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중국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진시 황제라고 여러분 다들 아시지요? 여러분, 이 진시 황제 업적은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을 볼 수 없는 만리장성을 축조하고 중국 남북을 잇는 대규모의 운하를 건설하여 중국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킨 인물이지요.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을 지킬 6,000명의 병마용을 그대로 만들어서 자신을 지키고 사후세계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업적을 이룬 최초의 황제가 바로 진시황입니다. 기원전 3세기 때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의 그 이름의 뜻은 최초 통일국가인 진나라의 진자와 처음에 황제라는 이름을 최초로 쓴 황제라고 해서 시황제, 황제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시황제.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이름, 진나라에서 처음 황제를 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줄여서 진시황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시황제는 중국을 통일하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호화스러운, 여러분 잘 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방궁이라는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아방궁을 만들어서 중국 전역에서 1만 명의 미녀들을 뽑아서 방탕하고 향락 생활을 즐기다가 점점 노쇠하여지는 자신을 발견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고 이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을 얻기 위하여 불로초를 구하라고 온 세상에 명령하여서 그 불로초를 얻기 위하여 갖은 노력과 수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통일 황제가 된 지 12년 만에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열심히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중국을 호령했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유럽을 손아귀에 넣었던 나폴레옹도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려고 원했지만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세계의 길이길이 기록 남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정말 오랜 기간의 통치 시절을 뒤로하고 결국 죽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싶어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적어내는 장래 희망에 항상 저는 과학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래 희망을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지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 앞에 죽지 않는 약을 만들어서 할머니와 평생 살고 싶습니다 라는 발표를 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 문성명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나서 또 다시 태어나서 자신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문성명 아들이 여전히 통일교회 교주를 이어받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은 육신이 죽은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이 뭔데? 영생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 수업에서 전도학 수업을 들을 때 그 밴쿠버 다운타운의 한 길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할아버지를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식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살아도 되고 영원히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천국에도 친구가 있고 지옥에도 친구가 있어서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고 그냥 영원히 안 살아도 괜찮아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저의 말문을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삶이 결코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존재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의 비극은 내일이 없는 것 같이 오늘만을 위하여 오늘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에게는 내일의 소망이라는 백신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을 믿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삶일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메호르게 안테스.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 돈이 많아 나은 인생, 집이 넓어 나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과 평강 가운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어제보다 내일이 나은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을 믿기만 하는 것으로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영생을 취하라 얘기합니다. 그 영생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 웬만하면 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때 이 구절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 수련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해 놓고 그냥 뷰티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정말로 사랑하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는 베리 뷰티풀 이라고 이때쯤 웃어줘야 되는데 제가 베리 뷰티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위에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였고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으신 그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이처럼의 말 속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일 만큼, 이만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받을 세상을 진노받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사랑, 진짜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짜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시켰던 것에 진짜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변의 사람들 사랑한다 하죠. 여러분, 목숨 걸고 그 사랑을 위하여 내 목숨, 내 아들 내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주셨던 주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습니다. 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앞뒤로 계속하여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사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하지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덩어리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이 오면 그렇게 외쳤던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다. 심판받을 거야 아닙니다. 멸망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외치기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은 목이 터져라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러니 먹고 죽어라. 옛다 죽어라 이겁니까?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겁니까? 에덴에서 쫓아내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과가 우리를 향한 심판이요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사 그 믿음으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아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가 악하여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악하게 행하였던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이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악한 행위에 대하여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못 잔다는 속담이 있지요. 악한 행위를 인하여 빛을 싫어합니다. 죄를 짓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해나갈 때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떠났다가 다시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생길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한동안 악한 행위를 하고 한동안 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는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것이지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므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들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두려워한 이유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모양 따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빛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어두움에 살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을 좋아하기보다는 빛에 나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야 하죠. 그런데 어둠을 자꾸 좋아하고 어둠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좀 바꿔보십시오. 밤은 늘 우리로 유혹의 그림자 아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낮에 늦게까지 자고 밤을 새워 늦게까지 뭘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삶의 패턴도 좀 바꿔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밤에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늘 밤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우리로 밤에 취하도록 유혹합니다. 밤의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가죠. 밤에 혼자 있을 때 다른 짓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못된 걸 봅니다. 생각도 상상도 행위도 점점 어둠의 나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같이 좋아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되어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돈의 유혹. 여러분, 쾌락과 정욕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인정의 욕구에 자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고 사랑해야 할 존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꾸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인생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기 쉬워지는 우리의 인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에 자꾸만 눈이 가고 손이 가고 발걸음이 옮겨지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 성경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둠에서 나오십시오. 세상의 어둠에서 나와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팀 티보라는 그 미식축구
쿼터백을 잘 아시나요? 미국 기독교인들 사이에 매우 유명한 스포츠 스타입니다. 그는 2012년 뉴욕 타임즈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던 유명한 미식축구 스타입니다. 많은 언론과 팬들은 대학 시절부터 그를 주목하였는데, 그를 주목했던 이유는 미식축구 실력도 있었지만 알 수 없는 글자가 쓰인 아이 패치를 붙이고 경기에 출전하는 그 모습이 매우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 눈 밑에 붙은 까만 거, 저거는 운동선수들이 낮에 경기를 할 때 햇빛을 눈에 바로 오지 아니하고 눈 밑에 있는 아이 패치에 까만색에 들어오게 함으로 눈이 부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패치에 붙였던 글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다름이 아니라 성경 구절이었어요.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John 3:16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팀 티보라는 사람은 부모님께서 필리핀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선교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엄마는 그를 임신했을 때 아메바성 감염병에 감염되어서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위하여 아이를 낙태할 것을 권했지만 어머니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약을 먹지 아니하고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팀 티보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어머니께서 크리스천 홈스쿨링을 하는 것을 함께하였고, 그가 미식축구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미식축구를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를 진학했고, 이후에 풋볼 명문이었던 플로리다 대학에서 2번이나 전국 우승을 이끌었던 쿼터백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2010년 NFL에서 데뷔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삶이 처음에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약점을 계속 지적받고 고등학교 시절에 우승도 깎아내리며 그가 저 아이패치에 성경 구절을 넣고 다니는 것을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그를 험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후보로 시작했죠. 그런데 그 팀이 계속해서 부진해지자 감독은 티보를 선발 쿼터백으로 끌어올렸고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팀은 역전의 명수가 되었고 별명도 하나 얻었는데 그 팀이 티보 미라클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티보가 나오면 이긴다, 기적처럼 이긴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가 선발로 나온 8경기 중에 7경기를 승리로 이끌었고 4승은 끝날 때 역전승으로 끝나게 되어 연장까지 간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경기 시작 전에 극적인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후에, 시작전과 그런 멋진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후에 그는요 한쪽 무릎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모든 방송 매체가 그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쪽 무릎을 꿇고 한 손을 이마에 댄 채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요 티보잉이라고 사람들이 이름 붙였습니다. 이 티보잉이 유래가 돼요. 스포츠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티보잉 세레모니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이 티보잉이 사전에 등재되기까지 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8일 피츠버그 스틸러스와의 NFL 결승전에서 3쿼터 마지막인데, 이 미식축구가 3쿼터가 마지막인데 3쿼터 23대 23의 동점인 상황에서 연장전이 진행되는데 그는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역전의 명수의 진면목을 발휘했습니다. 환호와 함성이 가득한 가운데 많은 TV 카메라들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그는 환호와 함성이 아닌 티보잉 세레모니를 저렇게 하게 됩니다. 대학 때부터 붙였던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렸던 그가 결승전에 기록했던 그 패스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조사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은 기절할 만한 충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날 결승전에서 기록한 10개의 패스의 총 길이가 316야드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의 시청률이 31.6%였습니다.
덴버 팀이 승리한 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글에서 121억 2천만 건의 검색 건수를 기록했다고 통계로 나왔습니다. 팀 티보우는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영생을 알게 해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경 구절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미식축구 스타들이 다 스타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향락과 쾌락과 돈의 유혹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팀 티보우는 그런 것이 아닌, 어둠의 것을 취하는 삶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그리고 보았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을 좋아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사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도 전하고 그들에게 죽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라 생명 주심을 알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찬양을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For God so loved the world 에즈마이아라는 어성경 프로그램에서 지은 His 곡인데 one and 한번 들어보시기 only 바랍니다. Son, 그리고 whoever 요한복음 3장 16절을 believes in him 가슴 속에 shall not perish 좋겠습니다.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